주님, 주님,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렇게 비가 오고 하나님 날씨가 후덥지근하지만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곡조 있는 기도를 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이거 보고 했는데 아까. 아 그래요? 네. 네. 좋으신 하나님이 안만. 네?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네. 아 그래요? 이거 제가 아까 이거 보고 적었는데요. 그러다 아이고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까 해봤어야 되네요. 좋으신 하나님? 네. 제가 잘못. 1857. 1857. 아,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857. 1857. 네. 1857. 57. 제가 반대로 적어놨어요. 아, 네. 좋으신 아, 구이사. 아, 그 좋으신 하나님? 네. 구이사. 네. 좋으신 하나님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살았군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싸진 않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싸진 않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네, 복음이 자랐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30배 복음이 싸진 않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싸진 않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싸진 않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아멘. 아, 이 찬양이 여기 왜 어렸을 때 그 찬양인데 이거 잘 안 부르잖아요. 저희 주일학교 애들하고만 이거 불렀었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심었기에 이렇게 또 이제 100배 맺는다고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불렀습니다. 그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심어서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는 찬송일 거예요. 크게 불러주세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불순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랴.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여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모든 긴 인생 어떤 일 짧은 인생 영원히 살 수 없네. 성들이 없다면 인생이란 헛되고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미련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자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함께 계시라. 아멘. 아멘.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주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길을 줄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보이는지 어느 것이 들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크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크게 하소서. 대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눈을 크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일거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크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 우리 대표 기도 안 하십니까? 안 해도 되고 목사님 편하신 거죠. 안 해도 되고 해. 안 해도 되고 목사님 그러면 네네.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 네. 통성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가 참 더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과 지금 우리 미스바를 시작한 이 동기와 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진데 5분 정도 하면 되겠죠. 저희가 5분 정도 정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지금. 맞아요. 방금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일절하고 주여 삼천하고 하겠습니다. 준비 주신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그래도 특송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 한번 특송 해주시죠. 네네. 네. 그럼 나오시죠. 2348. 네, 2348 나오시죠. 어디 나오시고 올 시간 없어요. 예. 2348. 네. 차렷. 경례.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삶은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지음성 듣고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나의 바다를 전하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나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지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자력 경례. 김은혜 목사님 키를 놓지 마시게요. 키를 놓지 마시게, 노를 놓지 마시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대표는 다르다. 아이, 뭔 대표? 역시는 역시다. 아, 사모님 아주 포스가 너무 멋있습니다. 딱 이렇게 걸어만 가도 우리 예수님의 성령이 나 물러거라. 아, 마귀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거라. 아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렇게 좋은 교회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 진짜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또 잘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또 감사이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면서도 받기만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정말 갈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정말 귀한 이 아버지 장소를 허락하여서 미스바를 통하여 또 부흥 발전하기를 원하며, 아멘. 아버지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주의 강사님들과 또 앞으로 이어질 주의 종들에게, 그 강사님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이 자리에 선 저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성령님 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아동틱한 걸 좋아하고요. 막 유명한 강사님들을 보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불러요. 막 그런 걸 잘하잖아요. 저도 할 수는 있지만 제 포스는 아닌 것 같아서 저의 그냥 이렇게 좀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 가운데 말씀도 안 읽어주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저한테 이 시간을 또 다 이렇게 하라는 걸로 알고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 오늘은 그냥 말씀 읽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길게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한 절만 할까요? 너무 길으니까 1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참고하세요. 자, 8장 1절을 제가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7절. 그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의 교훈입니다. 주제는 지혜의 교훈이고 그의 3가지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혜가 주는 교훈, 세 번째는 지혜가 뭘까? 제가 여기다서 지혜가 있는 자, 세 번째, 지혜 있는 자. 오늘은 지혜라는 말로 그냥 시작부터 마칠 시간까지 해서 좀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명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찬송 특성을 해주셨는데 결코 포기는 할 수 없지만 그 가사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이제는 너무 많이 넘어졌잖아요. 넘어지지 마시고 이제 정말 넘어져도 살짝만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도 제가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안 했는데 다른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루가 건너뛰어가지고 어떻게 말씀도 건너뛰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어떤 진리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진리에 다 입성해서 다 좀 많이 나누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또 한다는 게 아마 조금 좀 여러분들 앞에서 하기가 그랬나 봐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또 다시 주셔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까 읽은 말씀이 17절이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받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나게 된다. 잠언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말씀을 가졌잖아요.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우리 이경창 목사님 경자가 막 생각나고 천자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도대체 그래 평택 목사님으로 제가 입력을 해놔가지고 분명히 이경 뭔데 우리 이경창 목사님은 말씀이 폭포수 같아. 막 폭포수. 저는 근데 이렇게 산속에서 옹달샘 나오는 그 말씀같이 조금 이렇게 폭포수 저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비교하자면 그렇게 목사님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이냐 그러면 저는 그냥 샘물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혜에 얻은 자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지혜가 사람을 부른다. 사람이 지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지혜가 사람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어요? 네? 여기에 감춰져 있었을까요? 우리 여기 다락방에? 지혜는 은밀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고 하면 1절에서 여기에 4절까지가 나와요. 이제 좀 이따가 요 뒤에 가서 나오는 건데 미리 봐야 되겠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분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디에서 부른다고요? 지혜가 사람을 부르는데 어디에서 부르느냐 하면 길거리에 큰 내거리, 사거리,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면 그곳에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골방에 있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과 또 감동을 주시잖아요. 오늘 미스바에서 이 3일, 4일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회를 하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성공하는 그러한 이 성회가 될까라고 막 그 기도는 할 거고 우리가 물론 그 가운데서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말씀에는 어디요? 내거리나 사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다. 그곳에서 사람을 부른대요. 우리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러요. 그런 곳에 나가면. 왜?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천안의 신부동에 보면 그 신세계가 있고 또 이렇게 건너편에는 무슨 여러 막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제가 또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부동에 살았었는데요. 이 신부동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신부해서요. 여기는 정말 이름이 너무 좋다. 그런데 왜 신부동이라고 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신세계 백화점에 그 앞에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4차선인가 거기가요? 4차선, 8차선인가요? 터미널 있는데. 예. 4차선이에요. 한쪽에 4차선 이렇게 해서 통틀어서 8차선인데 엄청나지 넓잖아요.
거기서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비껴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저 명동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그 발걸음이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저도 엄청 거기에서 뛰어다닌 적도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천안에서 좀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막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려고 저기서 이렇게 버스가 이제 막 오잖아요. 우리는 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서 가잖아요. 그 버스 안 놓치려고. 자, 그렇게 참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 이쪽 편에서 보면 뭐예요. 노점상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 팔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일단은 천안을 오면 거기를 안 들리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나오면 거기는 꼭 뭐 사지 않아도 이렇게 들렸다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요. 그랬을 때 보면 살아가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혜가 내 거리에서 이 큰 거리에서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 말 뜻이 그런 곳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라는 안수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손을 게을리하지 말고 잠을 많이 자고 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뭐같이 온다고요?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쉬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저를 또 못 누워있게. 그래서 저는 일어나요. 이제 또 뭘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게 부지런히 할 수 있는데 목적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 종이면은 말씀 보는 일과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고 하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루 종일 볼 수 없잖아요. 또 지루하지. 여러분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숨 쉴 틈을 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목사님은 참 복받은 목사님이시네. 여기에 그냥 조금 시간 나면 바로 가서 그냥 막 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 목사님은 정말 큰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고 와보니까 이 컨테이너 하나도 정말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냄새 하나가 안 나요. 이 산 속에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꼭 하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냐면 낙후되고 막 다들 쓰러져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부흥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탕이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침체돼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삭막하기가 끝이 없는 막 그런 기도원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근데 시내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저 제주도에 가봐도 있잖아요. 이 교회가 안 써가지고 이 탕이 나서 면적은 넓은데 그 좋은 공기를 어떻게 해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주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면 이 환경이 그 좋은 환경에 넓은 큰 이 공간을 줬는데 정말로 그거를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엄청난 힘이 들어요. 에너지도. 그런데 제가 이제 앞전에 얼마 거기 갔다 왔는데 제주도의 국제교회? 그 무슨 애국어만 거기서 가르친다든 건지 뭐 배운다는지 아마 그랬대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인데 엄청 커요. 가봤는데 그 어느 앞전에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분을 따라서 싹 가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우연하게 거기가 기회가 돼서 장소가 저희가 이제 예약했던 그 교회가 아니라 장소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교회로 바로 이렇게 어느 그 대표 총회장님이라고 하시나 그분이 그 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크고
너무 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 못 전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셔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대표 목사님이 하시고 그 총회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 버렸는데 나머지 목사님들이 이제 막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넓고 이게 성전이 여기 뭐 단이 너무 크고 넓고 막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은 엄청난 또 스케일이 있어요. 그 교회도 있고 그 앞에 큰 건물이 한 1000평은 넘는가 봐요. 건물은 1000평은 안 되고 이 뜰까지 해서 1000평이 되나 봐요. 그 건물도 있대요. 그래서 한 달에 무슨 막 8천만 원이 들어오고 막 매덕이 들어온다는데 아니 저희가 갔는데요. 물론 흉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는 아직 그런 자격이 안 돼서 그런지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밥 한 끼를 어떠한 뭐라도 이렇게 그런 것만 물론 그런데 그 교회를 우리에게 쓸 수 있게 주신 것만 쓸 수 있게 하신 것만도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려면 정말 좀 짜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거기서 그걸 느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 저희들한테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이 지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만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고 또 찾으니까 제가 말씀이 부족해서 아버지 맨날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언어를 바꾸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도 풍성히 주시겠구나라고. 그래서 말씀만 그렇게 삼하고 읽고 또 읽고 해도 하나님 내가 이걸로 66권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언제 다 정립을 해요. 저는 그 정도로까지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아시죠 아버지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 그래도 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처럼 목사님이 있으면 이렇게 서포트하고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목사님 교인들이 오면은 뭐를 이렇게 좀 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거 정도는 좀 하기를 바랬는데 막 이런 데 오면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제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 귀한 강단을 쓴다는 게 저는 참 부끄러워요. 왜 여러분처럼 또 목사님처럼 막 그냥 폭풍수와 같은 말씀을 막 선포할 때 그냥 이렇게 불이 나가기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걸로 그냥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사모하고 있으면 제가 잠깐 거기 우리 이경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신천지가 오늘 열심히 내가 좀 나태해진 것 같으면 새벽에 이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막 기도를 하면 그날은 또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 이 신천지만 보내줘요. 내 말씀을 사모하니까 또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를 올라가야 되는데 머니까 2시간 반씩 올라오려면 참 멀어요. 안성인데 그래서 좀 깨가 나가지고 3개월을 쉬었어요. 그래서 못 갔더니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화로 다녀야 되는데 못 전하니까 이 신천지가 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 강한데 이 마음은 강한데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전 때 같으면 해요. 제가 천안에 있으면서 혼자 있어도 조그마한 이렇게 전도 이렇게 명함을 찍어가지고 사탕 넣어서 전철역으로 가요. 막 달려가요. 조그만 복다리 하나 들고 그래서 막 그거 나눠주는 일이라도 해야지 제 심령이 이제 조금 이만큼이라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쌍용동 전철역에 가가지고 왜 다이소 가서 사탕 사면 조금 싸더라고요. 그래서 사탕하고
왜 사탕을 했냐면 제가 이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분들이 사탕을 하나 줄 때에 그 에너지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왜 전철을 타면 거의 어떤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거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 지쳐있을 때에 그 사탕 하나가 엄청난 시너지를 주더라고요. 왜 그 작은 사탕 하나인데도 와,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그게 잠깐 이렇게 지혜가 나서 사탕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3개를 넣어요. 거기에다 3개 넣고 또 이게 말씀 그거 제 거 명함 넣고 뭔가 또 한 가지 더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잘 받아요. 어떤 분은 좀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또 잘 받아서 저는 빨리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거 다 이제 이걸 다 줘야지 집에를 또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임무이 작은 거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시간을 조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태해지면 막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 일하는 거 보면 이 젊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발걸음을 또 시장을 한 번씩 가봐요. 그러면 그런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천안의 그 신부동 그 거리도 제가 다닐 때 그런 엄청난 사람들의 그 움직임이 우리들의 믿는 자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 살면은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책망을 받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데 또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나는 그런 지혜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들은 지혜가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알지도 못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런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도하고 말씀하는 것들을 다 조금이라도 들어서 알잖아요. 그냥 방치하고 피하고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는 사방에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를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혜를 찾아서 내거리로 가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부르는 것을 찾아서 지혜가 나를 부를 때 예 하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주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고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정직과 진리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다 의롭고 그 가운데는 패역한 것이나 굽은 것이나 또 그 어떠한 좀 잘못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선한 것과 온전한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또 공평한 길로 그러한 가운데로 어떻게 다니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얻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건데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신대요. 무엇을 얻어서요? 재물. 어떤 자가요? 지혜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저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여기 목사님 이 예수원에 가득 채워서 앞으로 오는 강사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혜의 사랑하는 세 번째를 얘기하겠습니다. 지혜는 자 의로운 길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뭐 사악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되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간절히 찾음으로 우리가 만남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가장 선한 것을 말하며 의로운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는 지혜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거기에서 보면 또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 34절과 4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듣고 조소하는 자가 있고 또 말씀을 듣고 해치는 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끝까지 듣고 어떻게 사랑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가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뭐냐? 지혜의 교훈은 어떻게 지혜 있는 자에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말씀을 한마디만 해도 그냥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내가 말씀을 한마디 지혜 말만 했는데도 아 그래 잠언사지 다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만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면 알아듣습니까? 아이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이런 말을 하냐고 아마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거만한 자는 그런 교훈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웃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웃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견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그렇잖아요. 바로는 막 10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부인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강팍해서 끝까지 완악한 그러한 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바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기 죽지는 않죠. 어디 가도 기 죽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엄청난 자가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약간의 기가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악인이 되지 말고 책망을 받지 않도록 지혜 안에 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지혜는 더욱 영적인 유익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교훈을 받으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또 이것은 지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만 계속 외치다 가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씨앗이 오늘 복음을 심었으니까 100배까지 30배부터 100배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네 번째가 나오겠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 아니 우리는 늘 부유케 하시는 물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언제 물권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맨날 반문해요. 그런데 너는 영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가만히 방에 있지 말고 빨리빨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저 뒤에 오신 우리 목사님이 저 의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오신 목사님이 저기 어디 의성에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능력 있는 의사 목사님이신데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신유의 은사를 저한테도 줬어요. 근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안 쓰고 있으니까 저렇게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치유를 치유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열심히 순종해라 너도. 그래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그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제가 무엇을 알았냐면요. 하나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병원을 데려가셔도 먼저 치료를 하게 하세요. 와, 그런 거에서 너무 멋쟁이 하나님이셔요. 아, 하나님 오늘 또 저는 이렇게 가만히 가 있으면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군요. 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앞으로는 좀 비전을 좀 키워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적인 지혜를 어떻게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대가 엄청난 이 빠른 시대가 가고 있잖아요. AI에게 내 생각을 뭘 한 가지만 주면, 주제를 한 가지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는 것을 다 알아서 답을 줘요. 보니까 쿠팡인가 뭐 그런 거에서 있잖아요. 그 AI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판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AI가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면은 이 재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서부터 아까 그 복음을 심어줍니다가 찬양이 어려서 저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러본 거고 청년회 때도 간간히 불렀는데요. 그때 그 우리 어렸을 때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이제는 뭐 10,000배 어디 그렇게 무수 뭐 생각할 수 없는 그 숫자에 이르렀겠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앞서가는 이 시대의 그 모든 매스컴이나 또 이런 AI나 전자로 인해서 자동으로 모든 것이 하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시대에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졌겠어요?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명에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욱더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AI한테 물론 우리가 명령하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명령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리에 쓸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에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지혜가 있는 자는 행복을 또 만든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한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21절에 보면 내용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여성의 미덕은 뭐냐? 조용하다는 것이에요. 막 시끄럽게 오는 게 아니라 미덕은 어떻게 여기 아까 우리 사모님이 저 처면 딱 봤는데 아리따운 여성인 거예요. 아리따운 여인. 그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조용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여기 남편 목사님과 이렇게 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정말 키워가는 것을 보이는 것이 저희한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의 미덕은 조용하고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또 소박하고 또 정절로 단장하고 디모데전서 2장 9절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5장 19절 이 내용을 우리가 여성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은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조용하며 단장하고 또 암사슴같이 좀 예쁘고 그런 우리 지혜로운 여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있는 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잠언 1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잘 살게 된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써 이 지식을 선히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입으로써 또 말로써 어떻게 해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노를 격동하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련하다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잠깐만. 슬기로운 여섯처나 열처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그래서 열심히 그거 미련한 처녀가 안 되려고 막 무던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버지의 슬기로운 열처녀 중에 5처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렇게 정말 가격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노를 쉬게 해요. 유순한 말을 하고 또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이성을 잃도록 자극하는 말이나 또 상처 주는 말이나 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남을 상처 주는 말이나 하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의 훈계를 잘 받는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훈계를 업신여기고 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훈계나 꾸지람을 귀담아 잘 듣는다. 저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말씀을 준비는 했는데 그냥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갖자라는 주제를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다 막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그 말씀은 아직 제가 하기엔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자. 아유 아버지 나는 지혜나 열심히 외치고 올게요 하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의 훈계를 잘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우리 지혜 있는 자는 그 꾸지람이나 훈계를 잘 받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을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칭찬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훈계를 받고 징계를 또 받고 경계를 잘 받는 자가 되어서 그런 자가 존영을 얻는다고 잠언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해요? 잘 즐겨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보물들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18장 제가 보면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어떻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물론 재물 얻을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그거를 이제 쌓아서 많이 쌓아놓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들의 집에는 오늘 말씀 것처럼 정말 많은 보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식을 선히 베푸는 자이고 아비의 훈계를 잘 받아서 그 집에는 많은 보물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에 가득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지 못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창고에 보물들을 가득 채우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만 하고 다 실천을 못했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작은 것 또 큰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에 소원을 두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정말 아버지 부족하지만 귀한 말씀들만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마무리 지십시오. 방금까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네, 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저 뒤에 목사님 특송을 하나 해주시면서 네, 우리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특송 괜찮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나오시죠. 네. 아니요? 아니면 그냥 찬송을 부를까요? 최수도 한방 친선원 원장님이시네. 예. 네. 아, 이거를 그냥 부릅시다. 뭐 곤란한 것 같으니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길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하나대로 함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께서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주여 제 무슨 일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경찬 목사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 드립니다. 최명순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네, 의성에서 오신 최수덕 다인 한밤 침수론 원장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미스바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사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부흥사 단체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것을 공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원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두 분의 그 목사님의 아버지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의 나라를 형성시켜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미스바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